가자. 1, 2, 3, hey! Romance 16, Romance 16, 96. Romance 16, 96. Romance 16, 96. Romance 16, 96. 선한되는 선포.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되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 너희 발 아래에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다들 상하게 하리. 주님께 가장 큰 손과 박수 발성. Romance 16, Romance 16, 96. Romance 16, 96. Romance 16, 96. Romance 16, 96. 선한되는 지혜롭고 악한되는 미련하라 선포. 선한되는 지혜롭고 악한되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어떻게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베이스 기타. 자, 이번엔 여러분과 제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선한 데는 악한 데는 이 목소리로 안 되죠. 선한 데는 악한 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막 우겨싸고 찬양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준비 되십니까? 준비되셨죠? 1, 2, 3, 4. 선한 데는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악한 데는 크게 선한 데는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악한 데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대가 남아있는 마음으로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말합니다. 미련에 대한 유래는 상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례 절차에 따라 3년간 상복을 입게 되는데 만 1년이 지나 입는 상복을 연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직 마음속에 그리움이 남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자식의 효심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련이라는 말에는 효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로 쓰여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생깁니다.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 감정의 정리 사이에는 불가피한 시간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미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36.5도시 인간경제학의 저자 이준교 교수는 미련과 매몰 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어떤 물건을 사서 써보니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도 들인 돈이 아까워서 계속 쓰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불편함이 너무 커서 아예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눈앞에 닥쳐도 그것이 위험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의 청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소나기처럼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왜 돌아보았을까요? 저자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소돔에 남겨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는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 그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머리마저 가슴 쪽으로 기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다시 되돌릴 수 있어 라며 자기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질없이 집착이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미련을 가져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미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미련은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창세기 19장 미련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에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미련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는 것에 미련을 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는 성령의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미련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